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LPS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죠.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을 불쌍히 여기시어 손상 없이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흐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게 되면 나는 왜 아픈 것인가? 이 아픔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쪼들리게 되면 돈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돈 없이는 살 수 없을까? 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왜 내 자녀는 저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질문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부분 과학이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로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 동네에 말라리아 걸린 어떤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약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선생님 왜 우리 애가 아픈 겁니까? 라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대답을 해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모기가 아드님의 피를 빨았고 아마 그때 말라리아 균이 아드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아픈 것 같습니다. 대답이 대충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애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물었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왜 그때 그 모기는 하필이면 우리 애를 물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대답이 되겠습니까? 이건 의미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은 과학이 더 이상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분 이런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중요한 질문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두 마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개인적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한테 누구시냐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 중에서 골로새서를 골랐습니다. 옥중서신이 4권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에베소서를 읽어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선교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원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권고까지 담아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빌립보서를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였었는데 도망친 노예가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는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빌레몬서를 읽으면 되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골로새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사복음서를 당연히 읽어야 되고 골로새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4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죠.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5절 비춰줘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되어 있습니다.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락방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던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믿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래도록 나하고 함께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는요,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더 약해지게 되면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으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느낍니다. 왠지 아세요? 안 보이니까. 우리들의 생각에 눈에 안 보이면 없고 눈에 보이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조금만 살아보면 눈에 안 보여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눈에 보여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는 그 약한 신앙에 머무르면서 안 보이니까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보면서 우리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 왜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구나.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지탱자.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겨나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품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신 분입니다. 피조물보다 첫째,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예수님은 1번 피조물, 2번 피조물, 3번 피조물, 1580번째 피조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1번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단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창조주라는 말 말고 저는 만물의 지탱자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들거리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거리고 우리의 사명이 흔들거리고 우리의 재정 상태가 흔들거리고 우리의 건강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다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탱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 여러분, 왜 넘어지지 않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다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넘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러한 불굴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예, 누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지탱자, 여러분과 저의 지탱자, 조성자이시면서 지탱해 주시고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만물의 지탱자.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지탱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엉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질서가 있게 그런 대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 예,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19절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18절 말씀 비춰줘 보세요. 자, 첫 번째 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머리라고 하면 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몸을 3등분해서 나눈다면 이 머리 부분이 있고요, 몸통 부분이 있고 팔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눌 때, 자, 저의 머리 부분에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가리키는 게 뭡니까? 안경 안에 있는 거. 눈이 머리에 있어요. 자, 제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 귀가 머리에 붙어 있어요. 제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 코가 머리에 붙어 있어요. 제가 가리키는 게 뭡니까? 입이 머리에 붙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예, 여러분, 교회의 결정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결정을 장로님 한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결정을 재직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결정을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기에 공동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재직회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당회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당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직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동회를 통해서 결정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교회의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교회의 결정권은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의 결정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최악이 뭔지 아세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자기 삶의 결정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아주 상징적으로, 또 때로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듭니까? 저희 교회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볍게 드는 걸 선호하고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높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드는 교회를 봤어요. 자, 보통 강도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총을 겨두면서 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보통 손을 듭니까? 이렇게 듭니까? 1번. 자, 이렇게 듭니까? 2번. 자, 이렇게 듭니까? 3번. 자, 1번과 2번과 3번 중에 강도가 총을 겨누면 어떻게 보통 손을 듭니까? 3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내려보세요. 자, 내 손바닥에 무기 없다. 나 항복한다, 너한테. 나 너한테 대항할 수 없다. 나 저항하지 않겠다. 나는 너한테 항복하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항복하겠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세요? 나는 내 삶의 결정권이 없다. 네가 결정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저에게는 제 삶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자, 항복하기 위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결정권자이십니다. 예,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결정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나의 리더십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뜻은 잘 보세요. 예, 이 눈으로부터 빛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빛을 감지합니다. 소리가 귀로부터 들리면서 소리를 감지합니다. 예,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감의 거의 대부분이 이 두부, 머리에서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머리에 있는 입으로부터 들어옵니다. 공기가 머리에 있는 코로부터 들어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공급자, 저와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다 충분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모자릅니까? 예,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예, 모자르게 사는지 진짜 충분하게 사는지. 여러분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정 목사는 충분한 것 같은지 모자란지. 제가 뭐 몸뚱이야 충분한 것 같지만 저도 쪼들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 공급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는 건 너무 자존심 상해. 열받아. 창피해. 구차스러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고 그러는 건 구차하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달라고 하면서 구차스럽게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달라고 하면서 창피하게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자르세요? 예수님께 공급해 달라고 그러세요. 자, 고개를 들고 우리 예수님께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 예, 그게 건강이든지, 그게 물질이든지, 그게 자녀들의 복이든지 뭐든지 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라고 해도 되는 이유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구차한 소리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이루신 분. 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는 뜻인데 20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이 화평은 근원적인 화평이,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등진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져야 될 짐, 죽음의 짐을 대신 지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거기서 생명을 잃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대가를 치르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여러분, 이걸 믿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강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아래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평화로울 수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기꺼이 견딜 수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훌륭한 분들은 기꺼이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왜요? 화평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피밖에는 화평을 이룰 게 없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기로 원하는 분들은요, 자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다고 느끼세요? 어떤 분들은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죽는 것을 그 가정 안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교회가 평화롭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마음이 죽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화평하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양반 성질 다, 그 다음에 뒤에 해보세요. 죽었어. 최소한 성질이라도 죽여야 교회에 화평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과 우리 삶의 지탱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 할 것인가?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믿음에 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거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식대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 이걸 자꾸 유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저의 마음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데 주인 자리에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땐 주인의 자리를 뺐거든요.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가만 계세요. 이건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는 형상,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의 지탱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은혜의 소망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지탱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